아, 모든 그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변할 수 있고,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나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적절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말씀 볼까요? 전도서 3장 말씀 보면 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나니. 모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 던져버릴 때, 돌 거둘 때, 안을 때, 아는 일을 멀리할 때. 뒤에도 더 나와요. 그런데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못 맞추면, 때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으면 좋은 의도들이 나쁜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고 때 그 진도체육관에서 교육부 장관이 컵라면을 먹는 사진이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달걀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닌데, 라면에 달걀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그러냐 이랬다고요. 컵라면 하나 먹은 걸로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답변이죠. 근데 그 답변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죠. 컵라면을 먹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때에 맞지 못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진이 교육부 장관이 그 라면을 먹고 있는 뒷사진 사람들을 보셨어요? 전부 다 물속에서 나와서 공포에 떨고 모포로 뒤집어 쓰고 막 사람 찾으러 다니고,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사람 때문에 두려움, 공포 속에 떨고 있는데, 거기서 의전용, 저런 의자 있죠, 저런 의자. 저 훨씬 좋은 의전용 의자 있잖아요. 그 어디 큰 교육 교장실이나 가서 볼 법한 의자를 쫙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앉아서 컵라면을 먹었단 말이에요. 뒤에 사람들은 막 다 바닥에 앉아 뒹굴고 막 이러고 있는 게 그대로 찍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에 맞지 못하다는 거예요. 때에 맞지 못하는. 누가 그 사람이 거기서 컵라면 먹은 것 갖고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때에 맞지 못한 행동을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입에 넘어가냐는 거죠.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 때문에 저기 있는 사람들은 미안함과 괴로움이 가득한데 거기서 그걸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거죠. 막 찾아가지고 괜찮냐고 하고 있고 막 이렇게. 그걸 먹으려면 조용히 나가서 자기 차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왜 컵라면 먹은 게 문제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맞지 못한 행동을 하는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권했다 그러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먹었어요. 눈치가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는 어떤 때는 그냥 가벼운 손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세월호의 가장 큰 문제가 왜 사고 나고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 몇 시간 동안 구조 작업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들어오고도 출동도 늦고 다 늦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막 뛰어나와서 살았잖아요. 기울어질 때. 그때 해경이 도착했을 때 지금 검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검찰 조사가 들어갔는데 해경이 도착하고 배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40여 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왜 도대체 해경이 도착을 해서 배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왜 나오는 사람들 그것도 적극적으로 건져내지 않고 그 다이빙한 사람들만 가서 건져내고 왜 도대체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해경이 그때 안에 들어갔다면 그 시간은 전체를 다 살려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다 놓쳐버린 거죠, 해경이. 충분히 그때 들어가서 나오라고 했으면 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대요. 충분하대요.
원래는 정상적일 때는 15분이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전원이 빠져나오는 시간이래요. 근데 아무리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40분이면 다 살릴 수 있다는 시간이, 다 살려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희한하게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아무도 구조하려 하지도 않았고 뭔가 약속이라도 하듯이 선장과 선원을 딱 구조해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날 밤 조사를 받았는데 선장이 조사실에서 잔 것도 아니고 해경의 개인 아파트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리고 배가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가 한 이틀, 하루 이틀, 3일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는 거의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요. 뭐 500명이 들어갔네, 뭐 몇백 대가 배가 떠 있네,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잖아요. 실제 잠수부들의 증언이 많이 구조 작업을 하지도 못했고 막았다 그러잖아요. 못하게. 어쨌든 간에 사람을 가서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를 놓쳤어요. 뭐 못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살릴 때를 보냈다고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때, 생명을 살릴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는 이처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 이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어야지,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가야지. 그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왔을 때 그때를 잡지 않으면,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고 싶어요. 홈런 치고 싶다고 홈런 다 쳐요? 홈런을 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야구 선수가 이제 보통 타석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홈런 타자가 보통 몇 번 타자예요? 그러면 보통 이러면 여기가 강타자예요. 여기 3번, 4번, 5번, 여기가 보통 홈런 타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홈런을 치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막 나가서 홈런을 치면 돼야 안 돼요? 언제예요? 나에게 타석이 돌아올 때, 이때 못 치면 홈런을 못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항상 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 서클이 쭉 되다가 나에게 딱 순서가 왔을 때 못 치면 홈런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된 홈런 타자다.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 안 돌아오는데. 자기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만 치는 거예요. 어떤 홈런 차다도 아무리 강타자도 내가 열망이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근데 타석에 들어서지 못하면 못 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타석에 들어선다고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볼이 스트라이크 존이 있잖아요. 그러면 캐쳐가 이렇게 서 있고 타자가 여기 서 있으면 스트라이크 존이 자기 무릎과 여기 사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공이 들어올 때, 이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이 들어올 때, 쳤을 때 가장 힘이 정확하게 실려서 홈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낮게 막 공이 이렇게 깔라서 자꾸 밑으로 들어와요. 옆으로 빠져서 들어오고 이렇게 오면 홈런이 잘 안 나와요. 완전히 힘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잡아도 치지 않는 사람 아니면, 왜냐면 내 힘이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치는 게 맞겠어요? 막 이렇게 치는 게 홈런이 되겠어요? 이렇게 치면 홈런이 안 나와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바깥쪽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쳐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이때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때가. 지혜가 없으면 그때를 못 맞추면 안 돼요. 우리 한성교회가 요즘에 진짜 그때를 잘 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지금은 공개를 하면은 다 그게 노출이 돼가지고 큰일 날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요즘에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냥 이때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시는구나. 때가 있어요. 때가.
이때에 맞춰서 휘둘러야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투수는 여기 던져줘요? 안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때리도록 유도하려고 한 요 정도의 공을 줘요. 그러면 이제 방망이 휘둘렀을 때 요 끝에가 살짝 걸릴동 말동 해가지고 이제 스윙 잡는 거예요.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 바깥에 살살살 이게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게 하고 휘두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던져 여기 스트라이크처럼 해가지고 휘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 이제 투수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투를 하죠. 여기로 던져야 되는데 공이 요만큼 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기회예요. 빵 치면 그 제대로 맞으면 이제 홈런인 거죠. 기다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공으로 공이 올 때까지, 투수가 실투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이 홈런을 치려면 기다려야 돼요. 홈런 칠 수 있는 공이 올 때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가 오면 쳐야 돼요. 좋은 타자는 투수가 실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가 지금 때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정확하게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좋지 못한 타자들, 강타자가 못 되는 이유가요, 투수들이 계속 이제 헷갈리게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기다리다가 감각을 잃어요. 기다리다가 내가 휘두르는 감각. 이게 운동이 계속 해주지 않고 중간에 멈추다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실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올 거를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감각을 상실해서 정작 그 기회가 오는데도 못 잡는다고요. 많은 이들이 기다릴 때에 자기의 영적인 민감한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리고 그때를 놓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래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절대 자기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의 영적인 어떤 센시티브한 그거를 안 잃어버리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때냐 아니냐를 분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복 주겠다고 말하고 몇 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75세에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몇 세에 주셨어요? 99세에 나타나가지고 100세에 주셨단 말이에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상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다고 해놓고 안 줬단 말이에요. 감각이, 이제는 더 이상 감각, 기다릴 필요도 없네. 끝났네. 아기를 못 낳아요. 살아도 90세고 더 이상 안 된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 있어요. 준비해야 될 거. 여러분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그때를 잡을 수 있는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 구원에도 때가 있었듯이 영혼의 구원의 때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잡지 못하면 죄송한데요, 혼자 버려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가 활동하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는 빛이 있을 동안이에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게 된대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어둠에 지게 된다라고도 표현되고요, 어둠에 덮이게 된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면, 캄캄한 데 다니면 어둠이 덮여져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돌아다니고 언제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곧 어둠이 덮이지 않도록 깨어서 있어야 돼요. 빛이 있는 동안에 움직여야 되고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만나야 돼요. 캄캄한데 돌아다니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어린 양이 캄캄한데 돌아다녀요? 곧 죽음을 맞이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린 양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캄캄한 밤에 돌아다닌다고, 어린 양이 캄캄한 밤에 돌아다닌다고 꼭 살아온 짐승에게 잡아먹힌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당신이 봤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1%라는 가능성을 보고 어린 양을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플러싱에서 만약에 총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루에 그 장소에서 10건이 나요. 10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이 플러싱에 오늘 나가겠다고 해요. 나가라고 하실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플러싱에 하루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몇만 명인데, 아니, 내가 나간다고 꼭 총에 맞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뭐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부모가 설득당해서 맞네.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맞네. 내가 어리석었네. 나가라. 그러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는. 오히려 진짜 참 부모는 자녀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다니지 마라. 정신 차려라. 우리가 어둠에 다니는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빛으로 다니라. 성경은 그때 그 빛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비출 때 그 빛을 믿어야지. 그 빛이 찾아올 때 그걸 잡아야지. 언제 또 오겠지. 지금만 나르겠어?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했는데 언제 다시 믿을 날이 오겠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신자들의 사명이에요. 장님은 지금 밖이 깜깜한지 밝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빛에 다니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떠졌는데 불신자들은 눈이 안 떠진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밖이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요. 지금이 돌아다닐 때인지 잠잘 때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요. 근데 눈이 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 밖이 밝은지 누가 왔는지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다 분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빛의 때를 알아요? 빛에 거한 사람이 빛의 때를 알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자기 앞에 구원의 때가 왔는지 복의 때가 왔는지 분간을 못해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때 복의 때가 왔다고 알려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 이미 빛에 거한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때가 왔다고 알려줘야죠. 지금 스트라이크 존이 공이 날라왔다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휘둘러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때를 잡는다고요. 영국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입사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인데 뭘 쓰라고, 서류를 쓰라고 하고 사무실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사무실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재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화재 사이렌이 났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행동 그 패턴을 보는 실험이었어요. 놀랍게도요, 아무도 안 움직였습니다. 화재 사이렌이 났는데 아무도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 20분이 지나니까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한 명이 일어나서 걱정돼서 바깥을 나가본 거예요. 세월호랑 똑같죠.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무슨 일인가, 배가 왜 이렇게 기운하고 나간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화재 경보가 났는데 사이렌이 울렸는데 안 움직여요. 근데 아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대피하라고 말하는 순간 다 일어나서 나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보가 알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설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설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누군가가 직접 가서 지금 믿으라 말할 때에,
지금 피하라 말할 때에 그들이 구원의 때를 잡는다고요. 세월호 참사에서 누군가가 경찰에 들어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해준 사람이 없어서 다 죽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저들이 구원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경고 사이렌은 수없이 울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소리가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물론 세월호는 더 나쁜 놈들이 있었죠.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일반 사이렌 소리만 나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빛의 때를 잡은 사람이, 빛을 잡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지금 구원받을 때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당신이 이걸 못 잡으면 죽어요. 이때가 구원받을 때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구원의 때가 올 것 같아요? 안 온다니까요. 그럼 그 구원의 핏값,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핏값 누가 져야 돼요? 해경이 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말하지 않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저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당신이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때가 오겠지. 누가 그 사람 핏값을 져야 됩니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 해경은 알잖아요. 배가 기울어지면 죽을 거라는 거 알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미 빛의 때를 알고 빛에 거한 사람이라면 어둠의 때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빛으로 나오라. 지금 안 하면 당신 죽는다.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신자들은 이미 빛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들 보고 빨리 빛으로 나오라. 이때는 빛으로 나올 때요. 이때는 구원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을 보고도 스스로 나오라고 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그들이 안 나오겠다고 거부해도 계속해서 알려야 돼요. 아니, 거기 있으면 죽어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경찰이 해야 될 일, 해경이 해야 될 일. 당신들 거기 있으면 죽어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배가 기울어져 가니까 빨리 나와요. 신자는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때를 알아요. 지금이 생명 살리는 때라는 걸 안다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이웃과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안 외치면 해경과 똑같아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어둠에 거하고 있는 저 죽어가는 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외치는 자들, 빛에 거하는 자들, 그때를 알고 그때를 전하는 우리 한성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